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온 인류가 죄악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라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죄악들, 개인의 삶에서 저지르는 죄악에 대하여 별다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만 흐르게 되면은 점점 죄악에 대하여 무감각해집니다. 죄에 대하여 교회와 성도들은 침묵합니다. 죄에 대하여 자기 개인의 죄를 합리화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심지어 계속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온 인류에게 퍼져 있는 보편적인 죄악과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요, 수많은 죄에 대하여 우리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 같은 그러한 죄악된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결과 죄가 죄인 줄도 인식하지 못하고요, 크고 작은 악행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저지르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인류가 죄악의 상태에 계속 있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하여 다루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패한 마음과 거짓된 죄악을 말씀을 통하여 다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부터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들을 이렇게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고 하나님만을 믿는 그러한 겸손한 자로 점점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본문 말씀에서도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떠올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말을 듣고 며칠을 꼬박 걸어서 도단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영들은 먼 길을 힘들게 걸어가지고 도착한 요셉을 보자마자 거침없이 그가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잡아서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영들은 요셉이 몇 날 며칠을 걸어서 가지고 온 그 음식들을, 요셉은 구덩이에 있는데 그 옆에서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형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유다는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런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제안은 요셉이 아무리 믿고 시기가 나더라도 동생이고 형제이기 때문에 요셉을 죽이지 말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기자는 제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유다의 제안을 볼 때에 자기 형제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는 그 최악의 상황을 막고자 하는 모습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유다의 이런 제안은 아주 냉정하고 아주 철저하게 계산된 죄악된 제안이었습니다. 그는 요셉을 자신의 손으로 처리하지 않고 아주 잔인한 노예 상인이었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김으로 은 20개라는 이익도 얻고자 했습니다. 유다의 이런 모습은요, 죄악을 저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죄악을 또 다른 죄악으로 대체하는 비열한 모습입니다. 유다의 이런 죄악된 제안을 듣고는 다른 형제들이 이것을 반대하거나 아니면 그냥 요셉을 아버지에게로 다시 데리고 가자는 그러한 제안이 나오는 게 당연한데, 많은 형제들은 그 유다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그 말을 따르기로 합니다. 단 한 명도 이런 극악무도한 제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형제가 없는 거예요. 형제들의 이런 죄악으로 인하여 이후에 요셉은 아마도 약 30일 동안 맨발로 쇠사슬에 묶인 채 광야를 지나 애굽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요셉은 거기서 짐짝처럼 취급을 당하고 또 애굽에 도착하면 상품으로 팔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도돼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요셉에게 닥칠 이런 상황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유다와 형제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도 요셉에게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때 르우벤이 요셉을 구하기 위하여 구덩이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구덩이에는 요셉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르우벤은 옷을 찢은 후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여러분, 이러한 르우벤의 탄식이 요셉을 걱정하는 탄식 같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르우벤은 예전에 아버지의 척과 동침하는 그러한 악행으로 말미암아 장자로서 아버지에게 신뢰를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르우벤은 이번 기회에 요셉을 다른 형제들로부터 구함으로 아버지의 환심을 사고자 했습니다. 장자로서 요셉을 구해서 아버지에게 데려감으로 자신의 장자권을 공고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요셉이 없어짐으로 자신이 아버지에게 환심을 살 그 기회가 없어지게 되니까요, 르우벤은 요셉이 어떻게 될까가 아니라 뭐라고 탄식합니까? 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르우벤과 유다와 그의 형제들 모두는요,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요셉을 납치하고 팔아넘긴 그 악행을 철저하게 숨기기 위해서요, 요셉의 그 채색 옷에 순념소의 피를 적십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꾸며낸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 야곱을 속이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들을 거짓된 증거로 철저하게 숨겨서 자신의 무지함을 거짓으로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아버지 야곱을 속임으로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염소와 옷을 사용하여 아버지 야곱을 속이기까지 하는 모습은요, 과거의 예전에 야곱이 형 에서를 대적하며 염소와 옷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그의 죄를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야곱을 편애하고 에서를 불리하게 만들려는 어머니 리브가의 죄악된 욕망은요, 오히려 야곱을 죽이려는 에서의 죄악된 욕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고 다른 형제들을 차별하며 채색 옷을 입혔던 야곱의 욕망은요, 요셉을 죽이려는 형들의 욕망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이 과거에 지었던 속임수의 죄와 더불어서요, 다른 아들들을 차별하고 요셉을 편애하는 죄까지 철저하게 다루십니다. 그 결과 야곱은 자신이 그동안 저질렀던 죄를 자기 아들들에게 똑같이 되돌려 받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로서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하는 그 확신된 마음을 가지고 아주 크게 울며 슬퍼합니다. 그의 슬픔은 아들 요셉을 따라 죽고 싶을 만큼의 아주 큰 슬픔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네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의 이런 큰 슬픔 앞에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을 위로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염소와 옷으로 아버지를 속인 그들의 위로는요, 참된 위로가 아니죠.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아주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전혀 죄책감이 없는 모습으로 아버지를 위로하는 척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행한 죄와 아버지를 속인 죄는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완전 범죄로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와 그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려 갔을 때요, 그들은 과거 자신들이 아버지와 요셉에게 저질렀던 그 죄를 깊이 깨닫고 인식하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훗날 요셉이 과거에 꾼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요, 요셉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다루심으로 자신들의 죄를 깊이 인식하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그 요셉의 형들과 야곱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로 친히 빚어 가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들의 죄를 선으로 바꾸셔서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 야곱과 그의 가족들 모두와 또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의 형들은 그를 노예로 팔아 넘김으로 다시는 요셉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섭리로 말미암아 요셉의 생명과 생활을 끝까지 보존하시고 그 삶을 통치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죄를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야곱과 그의 가족들 모두는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하고 회개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롭고 자비롭고 거룩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다루실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죄를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부터 택하시고 사랑하신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거룩한 생활이라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본문 말씀은요, 그저 야곱과 요셉, 그의 형제들의 일화로만 보아서는 아닙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그들의 죄를 선으로 바꾸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들의 생명과 생활을 끝까지 보존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창세기에서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면요, 결국 요셉도 잔인한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서 죽게 되었을
것이고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앞으로 닥칠 기근 앞에서 기지맥진하여 모두 다 몰살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못 오게 되죠. 온 인류에게 생명과 거룩이라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가 미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 전부터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거룩한 섭리로 말미암아 요셉을 통하여 야곱과 그의 가족들 모두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요,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사랑하신 모든 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구원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루시는 자신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다 더 깊이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모두의 죄와 저와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죄가 별반 다르지 않음을 인식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처럼 죄를 짓는 그가 무다한 죄인임을 인식하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보다 더 깊이 인식하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매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깊이 인식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개혁신학자 헤르반 바빙크는 하나님의 큰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선포의 모든 내용이 온 인류가 죄악된 상태에 있다는 전제 위에 세워져 있다. 전제하는 보편적 죄악은 복음 선포의 밑바탕을 이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계속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고 인식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보다 더 깊이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깊이 인식하고 회개하고 깨달을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깊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더러운 죄인임을 깊이 인식할 때요,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아지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깊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죄와 은혜의 역설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말씀에서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죄가 많고 큰 죄인인지 깊이 인식했습니다.
이런 나 같은 죄인인 자신을 용서하시고 영원전부터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 앞에 은혜를 많이 입게 됩니다. 그 결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더욱 많아지게 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깨어서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는 시몬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못하고 예수님을 크게 사랑하지는 못하고 그 은혜를 깊이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여인의 모습과 시몬의 모습 둘 중에 우리는 어느 모습 가운데 속해 있는지를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뜨겁게 믿을 때만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는요, 두 가지의 회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는 생명에 이르는 단 한 번의 회개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아마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더러움의 죄악들을 눈물로 크게 탄식하며 회개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단 한 번의 회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회개는 단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거룩함에 이르는 계속적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회개의 주체와 원인이 되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깊이 인식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죄를 깊이 인식하고 죄에서 날마다 돌이켜 떠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요, 계속적인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값으로, 나의 은혜로, 나의 의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죠. 계속적인 회개의 은혜인 것입니다. 즉 날마다 거룩함에 이르는 계속적 회개는요,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에 대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2조와 우리 대열이 문답 76문답 우리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계속적 회개로 성도는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운 율법에 배치되는 것으로 여기고 그 추악함과 사악함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오서야 아무도 그 비참함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음을 믿어 하나님께 돌아와서 모든 계명을 지키기에 힘쓴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치르신 값은요, 생명의 값이자 동시에 생활의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남도 그리스도의 은혜요, 우리의 살아감도, 우리의 생활도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는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을 계속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생활까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죄로 인하여서 찔림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 회개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자기 죄로 인하여서 교만의 모습을 때때로 보입니다. 마음으로나 말과 행동으로 분노와 다툼을 일으킵니다. 시기와 미움을 일으킵니다. 정죄와 판단을 일삼습니다. 나의 죄악의 들보를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티끌과 같은 그러한 죄와 잘못을 보고 지적하기에 힘씁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것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모든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와 형제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죄악된 모습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그렇게 관계 맺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과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끝까지 죄를 인식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죄를 알게 하실 때에 불편해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크고 작은 그러한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과연 거룩한 예배인가? 우리의 일상과 믿음 생활은 점점 거룩한 생활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나의 마음과 말과 행동은 거룩한 사람의 모습인가? 네가 하고 있는 교회의 수많은 사역과 목회는 거룩한 사역의 모습인가? 거룩한 가치관과 세계관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나의 여러 가지 죄악들의 모습을 깊이 인식하고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가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저 다시 의롭다 하시고 순전하다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날마다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하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가운데 매일 거룩해져가는 우리 창원왕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